네, 귀한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중반이 넘어섰어요.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신앙의 두 축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바퀴로 우리가 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 이 두 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로 지원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보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괄호는 18관이에요. 영생의 길. 본문으로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가면서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부분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또 관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 부자 청년이에요. 관리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길을 물어요. 묻는데 그 자세가 사뭇 진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이죠.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존경의 자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상태 속에서 이 청년이, 이 관리가, 이 부자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얘기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에요. 길게 산다. 단순히 길게 사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되어지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천국 이런 어휘로 대상에 맞춰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다 하나님의 나라, 통칭해서 보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풍요로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영생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살펴봤던 대로 지옥과 반대 개념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청년이 그 영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17절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말 속에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선하다? 칼로스? 이브리적 표현으로 하는 토프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선한 선생님. 이 어휘 속에 이 청년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선함이 있어야 된다.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 어휘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청년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공로주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편에 있어요. 공로주의적인 시각이죠. 이 어휘 속에 그 부분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들은 부분이 있겠죠. 저분은 그동안 출연했던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분이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로주의적 시각,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뭔가 행함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들. 인간의 의식 속에 이 부분들은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공덕사상이라고 있어요. 일정한 덕을 쌓아야 단계 올라간다. 복자, 시자, 성인 이런 표현들이 그들 안에 있을 거예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어떤 사람은 바로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연옥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사상들, 공덕사상이 그러한 부분들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다 라는 말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의 중심을 간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과 지혜롭게 대화를 풀어 가시는 부분을 봅니다. 단번에 이 청년의 문제점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선생님, 미표현시자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한 분이다라는 표현을 놓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동등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준이다.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각시키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전 존재를 바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귀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치는 그림을 그려요. 끝까지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잠시 후에 언급을 할 텐데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이 자기 부인 속에서 그 사역을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걸 여기 한편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걸 통해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적인 시각에 대해 한편에 일침을 가합니다. 인간이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천당에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면 그 공로주의적인 시각은 자기 자신의 기준일 수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그 기준을 자기 자신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길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 말씀은 이 청년도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죠.
십계명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이나 신명기 4장 1절이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과 연결되어지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이 말이 우리의 그 구원은 믿음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행함의 구원을 이야기하네? 뭐지? 약간은 혼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언급을 하죠. 우리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믿음은, 생명 얻는 믿음은 우리에게 행함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 행함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가르침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 청년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받아줘요. 그래서 사랑하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쉽고 어떤 측면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 지키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지키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 청년이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수고를 고스란히 일단 받아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21절이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다 팔아주라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청년에게는 이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니까. 한편에는 그래? 네가 진짜 잘 지켰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번 볼까? 너에게 보니까 많은 토지가 있네. 여기서 판다라는 토지를 판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 토지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율법을 잘 지켰다면? 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기업을 받는다거든요. 받거든요. 그 기업을 가지고 삶을 운영해 갑니다. 삶을 운영해 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판단 말입니다. 이 판다는 것은 임대적인 부분이에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거래하듯이 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판다라는 부분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언제 이 부분을 다 회복시켜 주느냐? 희년이 됐을 때. 아니면 중간에 기업물을 친족들 가운데 그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희년이 됐을 때, 49년, 50년째. 그때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부분들을 잘 지켰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둑질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8계명을 어긴 거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나름대로 수고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의 중심을 보니까 네가 못 지키는 게 있어. 토지를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하죠. 근심했다. 이게 사색이 된 거예요. 사색이. 그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길들을 제시한 막기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칭찬도 들으면서 영생의 길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핵심을 딱 드러내면서 핵심을 찌르니까 그건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게 딱 발각이 되니까 얼굴이 굳어져요. 사색이 되면서 이 사람은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의 근본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신명기의 핵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참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 편에서는 지킨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큰 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이 부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오른뺨을 치고자 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친다라는 얘기, 이렇게 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오른뺨을 친다는 얘기는 손등으로 친다는 의미예요. 원래 유대사회에서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인격 모독입니다. 그냥 뺨을 맞아도 인격 모독인데 손등으로 맞는다? 이건 더더욱 인격 모독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인격 자체가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가래요. 로마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리까지는 가라고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십리를 가래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보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은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야 생명이 온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하네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 진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구원자의 갈망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진심으로 그 법을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돌아가요. 이 청년은 재물도 고스란히 얻고 싶었고 영생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긴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선택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 선택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재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고백으로 거기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진지한 고백까지 나을 만큼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예수님이 존귀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더 확연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생명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